요한일서 계속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제가 이 금요일 한 번씩 설 때는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제가 기본을 좀 세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은혜 위주보다가는 뼈대가 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 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뼈대가 없으면은 건물을 지었는데 10층 지었는데 무너지면은 그거는 굉장히 파장도 크고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뭘 하는 것보다는 뼈대 있게끔 든든하게 세워놔야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더라도 안 무너지는 것이지, 뼈대는 없는데 디자인 잘 해놨다가 무너져 보면은 전부 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을 조금 가르쳐야 되겠다. 기본을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원치 않아도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제가 누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고 누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든지 간에 성경 안 보고 암송되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 뜨면은 138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 가정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또 사역의 현장 문제, 우리 산업인 중직자 현장의 문제 완전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문제 일어나도 저는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내 생각, 마음, 영혼, 삶을 완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주인 안 되려고 그러고, 교회나 어디서든지 내가 주인 안 되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8절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45년 동안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두 손 들고 기쁘게 올 수 있더라고요. 직장 사표 쓰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어떻게 그 45살 된 사람이 직장 사표 쓰고 줄줄이 들어오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기쁘게 내가 사표 쓰고 온 것입니다. 그건 뭐 체험해봐야 알지, 체험해보면 그건 안 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베드로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계 복음화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받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주님이 성령 충만 주옵소서. 뭐 옷 입기 전에 그냥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수하고 옷 입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옵니다. 이 자리에 오면은 이제 내가 누릴 말씀이 오늘날까지 주시는 그 강의했던 말씀입니다.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1편 누리는 거예요. 시편 19편 누리고 시편 23편 누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그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본을 세우자 하고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렸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헛것이고 능력 나타나도 헛것이고 10년 20년 해도 그 전부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다. 믿음까지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서 1장까지는 다 외웠는데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아직 다 못 외웠습니다. 왜 그거 암송하려고 그러냐?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제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계명을 안 지키면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하면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냐? 사도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냐?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럼 사도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네. 이로써 우리가 그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 엄청나게 싸구려로 만들어 놨어요. 싸구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수록 신중해지고요. 그 구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리가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교리는 학문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지식이지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알으라고 지식을 주는 것이지, 이 교리는 교단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우리는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면서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럼 감리교는 또 그게 아니에요. 감리교는 그게 또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도 책임이 있다 그러고는 우리도 거기에 구원에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교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알미니안 교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교리와 그 구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구원했었을 적에 너무나도 쉽게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쉽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되어지면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어려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 하나를 제대로 알면은 누가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삶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어떻습니까? 좁다고 해요.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간다. 좁은 길. 그러니까 구원이 어쩌면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보다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구원받는다. 제자. 정말로 그건 어렵습니다. 누가 그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갑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구원 그건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쉽다 그래요. 왜?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자, 행위가 아니니까 이거는 또 구원이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해보면 다 됐냐? 쉽겠네. 야고보 선생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보다는 행함이 없는 구원은, 행함이 없으면은 그 구원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 가지고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구원을 어느 하나만 딱 놓고 구원받았다고 그 믿음도 좋긴 좋은 겁니다. 어쨌든 그 믿음도, 그 믿음이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성숙된 구원, 성숙된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구원 말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처럼 왔는데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구원은 뭔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은혜가 아니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이제 쉬워지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쉬워지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해 주니까. 우리 늘 듣던 대로 전도는 되어지는 거 쉽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인본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제가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물으려고 해도 못 물을 수 있을 만큼 구원받은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 가지고 됐다, 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한잔 해도 괜찮고 이제 뭐 죄 지어도 괜찮고, 그거는 은혜라는 말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고 교리를 이용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교리를 이용하는 신앙생활 되면은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들을 겁니다. 처음 들을 수 있는데 구원이 어떻게 생각되어지느냐, 그만큼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선생은 봤었을 적에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삶은 개판될 것 같으면은 그를 넣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놨냐? 아니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가짜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그래서 결론으로 주님이 어떻게 결론 내렸느냐? 시끄럽대. 너들 시끄럽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뭐라는 교회라 그러냐?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천상교회를 뭐라 하냐? 승리한 교회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아 놔놓고 너무 안일하게 그 구원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 그래서 시편 19편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은 이 근래에 제가 외웠습니다. 왜? 작년하고 올해에 암송하는 말씀인데 왜 외웠느냐?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지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그게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재창조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잘못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주의고 위선이고 그게 율법주의가 돼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자꾸 거꾸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묵상해서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돼요. 오늘 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암소가 있는 생각났었고 이제 기본을 말씀 암송으로 뭐 하냐면 기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만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언약의 실체입니다. 계시의 실체, 복음의 실체입니다. 계시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 오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약이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무슨 계시의 말씀이냐?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계시의 실체,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자인 베드로는 뭐 했느냐?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을 세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고백.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기본적 골격을 세웠어요. 모든 기독교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독교의 골격을 세워 아유 기독교 체계를 그냥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런 경우에는 교회론이고요. 그다음에 뭐 골로새서는 거는 기독론이 거기에 다 들어 있고요. 그러면 로마서에는 구원론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학생들이 배우는 조직 신학, 인간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냐, 교회는 뭐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를 기독교의 권력을 전부 다 세운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은 누군가?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순교하고 이 서신서들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전부 다 읽을 때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정의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가지고는 뭐 했냐? 모양새. 기독교인은 모양새를 다 가져. 모양새를 전부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뭐 해야 되느냐? 교제, 사랑,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을 세우자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기도입니다. 요한 1서에 쭉 보면은요, 요한은 뭐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귐에 대해서. 사귐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그래서 성질도 우린 요한 끄면 성질 안 급한 줄 알았지요.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별명 지은데 우리의 아들, 천둥번개락하는 만큼 젊은데 이게 성질이 급해요. 그런데 나중에 별명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의 1장, 2장, 3장, 4장, 특히 4장, 5장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로 이게 바뀐 겁니다. 나중에 연세 90 얼마 돼가지고 강단에 세워가지고 말씀 전할 거면은 뭐라 하냐, 올라가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고는 그냥 내려와 버려요. 아니 성도들을 얼마나 아니 주님 3년 돌아다니고 100몇 세까지 지금 살아가는데, 아니 선생님 좀 더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하면은 이거 외에 더 할 말이 없다 하고는 딴 말 안 해요. 강단에 세우면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끝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것인데, 이 복음 모르면은 교회 와가지고요 싸우고 헐뜯고 시기하고 염려하고 다음에 짓밟고 복음의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빠져보면은 모든 거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기본을 세우자. 그리스도와 사귐이 기본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기본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고 인간과의 사귐, 그게 거의 요한복음 1서, 요한 1서, 2서, 3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그 다음에 성도와 사귐, 이것이 어떤 모양새냐, 서로 사랑하는가.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 여기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 그래서 지금 100년이 안 됐는데 벌써 교회에 뭐가 들었냐,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1서 하나님과 사귐은 이런 것이다, 성도와 사귐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냐, 거짓 순회 선교사예요. 거짓 순회 교사들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 초청하는데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어떨 때는 보면 목사님, 저 목사님은 초청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평신들은 모르죠. 역사만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하고 메시지만 강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초청해달라 그러지만 담임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그분의 삶까지 보면서 초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순회 교사들이 내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몸살. 그게 누구냐?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지금 공동서신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 서신 끝나면 베드로 전서서, 유다서, 그러면서 또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들이 공동서신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라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해라. 왜냐하면은 이게 기독교하고 너무 비슷한 거 있지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분간이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은 지금 여기서 1장, 2장, 3장, 4장 넘어가면은 계속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 그러냐? 그게 누림이라는 겁니다. 자, 1장 한번 볼까요? 우리는 딴 거를 자꾸 누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만 역사 일어난다건데 가만히 보면은 잘못 가르치는데 역사도 일어나요. 이단들에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역사보다도 그 교회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제대로 묵상되며 기도가 되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 뭐가 누림이에요? 우리는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누림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누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놔두고 자꾸 다른 걸 누리란 거예요. 다른 걸 자꾸 누리란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나님 빛이란 겁니다. 그럼 빛이면 어둠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어. 그런데 이분이 자꾸 어둠에 가는 거예요. 집회 마치고 나서는 자꾸 술 먹고, 술 한 잔 먹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서 술에 인을 받고, 그럼 어둠에 행하는 거지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바른 사귐이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그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누림인데 누구와 사귐이 누림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부분을 놓고 이런 부분이 복음의 실태제신 그리스도고 그분이 베드로는 신앙 고백했고 바울은 기독교 골격을 세워놓고 요한은 이 부분의 모양새가 어떤 거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누립니다. 그게 사랑이다라는 모양새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로마 핍박, 그 다음에 유대의 교권 핍박, 헬라 우상의 핍박, 그게 우리는 위험인 줄로 알았지요. 그런데 그건 위험 아니랬어요. 성도님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핍박은 그 당시에 핍박은 교회의 위기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게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핍박 때문에 누가 와요? 생명건자들이 와버렸어요. 핍박 때문에 가짜들은 뭐고 생명건자들이 딱 왔었어요. 그게 1세기, 2세기, 3세기, 313년까지예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뭔가? 우린 잘 몰랐는데 이게 진짜 위기예요. 비슷한 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영지주의자인 겁니다. 기독교 교리와 이 헬라 철학의 어떤 것이 그냥 합해져 가지고 이원론이 되는데 두 번째, 그럼 영지주의자가 뭔가? 우리에게 이런 거 있으면은 끊어야 되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복음 선포되면은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꼭 비슷한 것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괜찮다라고 또 얘기하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우리 육신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까지 해서 온전한 인간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한 거예요. 그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그때 뭐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육신의 세계, 보이는 세계, 물질은 이거는 가짜야, 가짜. 이데아 다른 것이 또 다 있어. 그러니까 영은 선한 세계고 이 물질은 악한 세계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뭐 저도 어렵습니다만 그냥 알아만 들으십시오. 이원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하느냐?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 아니라고 하는 거야. 성육신을 부인한 거예요. 그럼 성육신 부인하면 뭐가 돼요?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현상으로 그냥 나타나는 것이지 진짜는 아니다든지 뭐 가현설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뭐가 답답해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대신 피 흘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성 100%, 신성 100%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걸 부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육체와 상관없이 육체는 다만 악한 것으로 영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고. 육은 악하니까, 악하니까 뭐 이미 악한 것은 뭐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원래 악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육신은 원래 악하니까 아마 그런 대로 사는 거야 하고 뭐라 쾌락주의로 가는 거야. 쾌락주의.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뭐 자주 안 들어도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드러나도 이 양반이 지금 율법 폐기론으로 살아가네.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이네.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요래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금욕주의로 나가요. 금욕주의. 육신이 이러니까 이거는 막 고행으로 두드리고 안 먹고 굶기고 몸을 굶기고 이유 없이 중세 시대에 이유 없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앉으려고 밑에서만 물만 떠다 올려주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 그러니까 역사 공부해 보면은 복음 없으면 사람이 희한하게 지금 돌아가는 것이 이유 없이 고행하고 이유 없이 뭐 금식하고 지금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아 보면은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타락과 죄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도덕률 폐기론이 되고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요. 십계명을 다 끝냈다고 하지 않고 십계명을 세계명으로 바꿨는데 내가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폐기된 게 뭐가 폐기됐냐면은 의식법이 폐기됐어요. 제사법이 폐기됐어요. 왜? 이제는 오셔가 그리스도가 늘 양잡던 거를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의 창조 원리는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미워하여서 이래 되면 경건한 삶이 파괴돼 버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 알면은 끝나서 끝났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되나? 이라고 육신은 우리 육신은 원래 연약하지 않냐? 이러면서 한 잔 먹던 것이 5잔 먹고 5잔 먹던 게 10잔 먹고 그 합리화 되지. 아니 구원받았잖냐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라며. 그게 교만 중에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리를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범죄하는 데 자꾸 쓰니까 그게 교만이고 그게 지금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미혹해가지고 경건한 삶을 파괴합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 이 초대교회. 그래서 1세기, 2세기는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역사의 가장 위기였었습니다. 우리는 핍박이라 그러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핍박은 오히려 기독교가 금같이 빛나고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위기는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는 교회의 중대한 문제들을 발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전서 쭉에 있지만은 그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이방 문화 때문에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사귐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모양새다. 모양새가 성도의 모양새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돈입니다. 돈. 출발이 잘못된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여기 누가 나와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역사가 일어나 복음 전하니까 병도 나아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지가 사람 속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잘 좋거든요. 와, 그래서 예수 민다하고 와 세례 받았다니까. 그 베드로가 다니면서 역사 일어나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굉장히 좋아요. 만일 우리 교회에 암 환자 왔다가 내가 안수기도 딱 했는데 나았단 교회에 되면 들고 터집니다. 이게 지금 그러한 신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성령의 역사라 그러니까 뭐라고 돈을 주고 나도 그 성령 받게 되더라. 내 돈 줄 테니까 성령 좀 사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돈을 사랑하는 자 돈으로만 네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 하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돈 주고 목사직 사고 돈 주고 그 다음에 장로직 사고 신학교 나왔다 하고 하는 것이 그게 뭐하고 관계다? 시몬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성직 매매라는 거예요. 영어에 시몬이 찾으면 뭐가 나요? 성직 매매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랄까요?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특징이 뭔가? 영지주의는 그리스도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그 아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을 수가 없다. 가현이다. 가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금욕주의. 그리고 또 뭡니까? 율법 폐기론. 그러면서 이제 율법 지킬 필요도 없다. 우린 자유다 하고 방종으로 나가는 거 그게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은 말 씌우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틀린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고
엄벌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또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안 보니까 이게 성경 자체를 잘못 보고 구약 하나님, 신약 하나님 또 틀리다고 말을. 그리고 또 뭐니까 여러 가지로 또 종합적이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유대주의 사상도 받아들이고 헬라주의 사상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사상도 받아들이는데 짬뽕을 시키는 거 그게 영지주의자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한이 본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본 그리스도는 뭐야? 오늘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런다. 창세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삼위가 함께 계셨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태초에 요한이 본 그리스도는 태초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계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말합니다. 그분이 뭐예요? 생명이라고요. 제발 예수 믿는데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길 바랍니다. 딴 걸로 믿지 말고 예수 생명. 딴 거 믿으면은 예수 생명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거 소원으로 자꾸 붙들면은 여러분들 신천지도 갈 수 있고 증산도에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은 또 저 안산왕한테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외에 붙들면은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입니까? 체험해야 돼요. 요한은 뭐가? 듣고 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안 믿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왜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 창자국에 허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주님이 만져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래요? 오늘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꼭 우리가 이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구나. 꼭 누구처럼 빛으로 나타나고 뭐가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봤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이제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누림할 때에 주님과 사귐이 누리고 교제가 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사귐이 사랑이고 누립니다. 교제, 사랑 이것이 누림인데 요한이 이 모양새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이 오래 살면서 그렇게 말.
그래서 삶이 안 바뀌는 복음은 이 삶이 안 바뀌는 복음은 이 반대. 삶이 안 바뀐다. 그건 거짓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안 바뀔 만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안 바뀌는 거는 속는 겁니다. 안 바뀌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지 않다. 안 바뀌는데 마음이 괴롭지 않다는 거는 그건 버려진 상태라 그 말이에요. 버려진 상태. 그걸 신학적으로는 육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는 뭔가?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사귐. 교제.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과의 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감정 생기고, 안 그러면은 손해배웠다, 안 그러면 날 속였네, 막 이렇게 돼 가지고는 그냥 사단 장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라야 이해가 되어지고 그분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서로서로가 치유되어지고 서로서로 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형제에게도 나타나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사랑한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목사 막 욕하고 댕기고 그 가짜 성도란 거예요. 아니 보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요한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전매 특허가 있어요. 목회자 가족 뭐 욕하고 뭐 그 전매 특허인지 모르지만 또 목사님들도 자꾸 다니면서 성도 욕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 이게 참 좋지요.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보내면 제일 좋아요? 요즘은 뭐 문자가 있으니까 이게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냥 팍팍팍팍 이렇게 보내면 돼요. 옛날에는 이게 없으니까 누가 결혼식 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보처럼 결혼 축하합니다 그거 성경 구절 딱 하나 보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뭐 누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제 축전을 보냈어. 이 다 못 써요. 그 옛날에 10잔에 써야 되잖아요.
축 결혼하고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갖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까지 보냈는데 이 전부 받아 적는 사람이 요한복음은 안 돼. 요한일서라는 자는 잘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요한일서는 빼쁘고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 했어요. 그 신랑이 또 받아봤는데 보내는 목사님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런 가정이 되라고 보내놨는데 요한일서를 빼쁘고 요 1장 18절 적어 나왔습니다. 뭐라고 됐냐? 그래서 신랑이 성경을 딱 폈는데 너희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요절도 잘 적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과 사귐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아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장사모님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이게 되지. 안 그러면은 내가 사랑할 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제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마라. 원래 본질상 진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줄 게 있어요. 아니 내게 뭐 떡이 있어야 주지. 떡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내가 받아봐야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받아봐야. 그래서 저는 입으로라도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한다고 자꾸 그렇게 내가 고백해요. 그게 이제 고백하는 대로 체험되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원천은,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은 재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어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돈 많은 집안 더 싸웁니다. 더 싸워요. 형제간에 막 원수 대쁘고 그렇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흘러나오는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뭐 언약 이것만 딱 하면, 그 언약 왜 줬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 줬다니까. 그걸 모르고 자꾸 언약만 붙들니까 그 언약은 붙었는데 왜 사랑이 없어요? 언약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모르니까 언약만 붙들고 교리만 붙들고 마음은 전부 메말라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가지고.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누림이 그리스도와 사귐이 누림이 되어야 돼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이유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져 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는 것으로 포장은 할 수 있는데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두려워해야 되고, 지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여지리이다.
주의 성신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은 구원은 받아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에서 사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한 거는 그거 굉장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한다. 그건 두려운 거예요. 미국의 욕 중에 최고 욕이 뭔지 압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웃었다니까. 미국의 최고 욕이 뭔가? 성령 없이 목회해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그럼 반 죽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은혜교회에 늘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죄 문제 있으면 빨리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 그거 안 하고 구원받아서 끝이야. 구원받아서 끝이야 하고 살아가면은 그게 뭔가 이단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영광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 데 가가지고 머리 썩 내미고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아무 데 가서 머리 썩 내밀고 기도해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건 무서워져.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저기 가가지고 브라질에 가가지고 구원의 길 쫙 하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딱 끝나니까 누가 쫓아와서 누가 통역해 주는데 자기한테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조아웅 목사님한테 이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안수할 건데 저 담임한테 가가지고 허락받고 내한테 안수 받도록 해라. 내가 그렇게 해요. 그냥 안수해 달라고 한다고 그냥 막 해주고 그런 거 아니고 안수 아무 데 가가 막 받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저 본 교회, 이 교회 말고 저쪽에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러면 뭐 안수해 주지 하고 내가 안수를 했는데 나중 보니까 살바도르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 모이는 중에 여기 지금 아이들 둘 보내는 거 있잖아요. 애들 베드로 아버지고 그래요. 이쪽에서 사역을 정말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도를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무 데 가서 기도받고 아무 데 가서 방언받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분별해야 되고, 이유는 뭐냐? 마귀에 속한 영들이 진리의 영을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마귀의 영이 뭐 한지 압니까? 진리의 영으로 가장을 해요. 얼마나 가장을 하는지 그게 무서운 거답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건 거짓의 영입니다. 말씀은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그건 가정이거든요. 가정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뭡니까? 한국에 많다니까요. 한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한 구원과 영생을 믿는지 십자가 부활을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부활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뭐 하냐? 나중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안 죽는데. 그런데 따라갑니다. 우리는 보기에는 어째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그건 영이 통해서 그런 거예요. 안 배워서 그러면 거기엔 석학도 있고 거기에 박사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저라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 안 하면은 성령의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은 오셔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께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진리에 계신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은 성경이 밝히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성경 읽어도 뭐 읽었는지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혼미한 영이에요. 우리에게 혼미한 영이 오면은요, 성경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도, 근데 성령이 역사해 주면은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방주라는 말 하나만 들었는데도 성경에 그냥 방주가 확 뚫립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모세가 갈대 상자의 방주, 그 방주 탔는데 그 나일강에 안 빠져 죽고 살았구나. 참 은혜지요. 또 방주 또 하나 있습니다. 아크 하는 게. 법궤가 아크입니다. 법궤. 그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먹을 만나가 있고 그 속에 쌍난 지팡이에 죽은 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 방주가 우리에게 증거궤가 되는 거예요. 증거궤. 이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이 그냥 팍팍팍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잠시 기도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재미나요. 뭐 제가 많이 암송하지 못하지만은 암송하는 것도요, 이게 이 나이에 그 암송하는 거 그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시편 19편의 말씀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하셨지요? 또 종에게 이것을 경고로 주사 이것을 지키게 하시고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로 이 허물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주인을 절대 못 섬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 정함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시편 1편에 겨와 같다는 겁니다.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결론입니다. 불신자들만 명상하면은 이런 일이 나고 저런 일, 한 20년 전이가 내가 가파이 쫙 올라가는데 그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주고 하거든요. 그 올라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불자들이겠죠. 근데 여자 중인지 이제 이렇게 촛불을 다 켜놔 놓고 자세히 보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나타난대요. 저끼리 받는 것 같아. 서로 얘기하고.
복음 없으면요, 그거 되게 신기해 보입니다. 복음 없으면. 진짜 촛불 딱 보고 있으면은 누가 나타나고 뭘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요, 집중하고 하면은 별일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리 대신 복음을 잘 모르면은요, 그 뭐 얘기하면 불신자들에게, 예전에는 저도 그 모를 때에는 무속인들이 짝도 타는 거 보니까 참 지금 뭐 왜 저런 일들이 있느냐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짝도 타서 우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짝도 탔는데 뭐 어땠었습니까? 뭐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근데 내 친구 하나가 그 예수도 안 믿는데 싱거운 거 경찰 하나가 있는데 행사한다고 딱 했는데 가가지고는 이게 진짜로 날이 섰나 해가지고 종이 가지고 한번 이랬거든요. 그런데 종이 그냥 싹 잘라지는 거 있죠. 이거 진짜네. 그런데 그걸 못 봐서 아무도. 짝도 타는데 타자마자 무속인을 보니까 따가락 하면서 어떤 놈이 만졌나 부정 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하나 만졌는데 부정 타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건데 뭐가 그래요? 예,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요즘 뭐 하도 이게 그 뭡니까? 그 유머 우스운 걸 내가 하나 들었는데, 중들이 명상 많이 하잖아요. 그 누가 묻더라. 중이 명상해가지고 공중에 떴다. 그걸 뭐라 한지 아느냐고 물으더라고. 뭔지 뭔가 있겠네. 그거 그 어중이 떠중이란 거예요. 왜 어중이 떠? 중이 떠 중이. 중이 명상하다 공중부양했다. 중이 떠 중이. 어중이 떠 중이. 별로 뭐 그죠? 신기해하지도 마시는 결론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쭉 묵상하죠. 뭐 칠망대 하실 분 칠망대 하고, 말씀 묵상하실 분은 1, 3 가장 중요한 거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제가 했는 거니까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낳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기본이 돼야 돼요. 말씀 묵상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기도 제목만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육신적인 거죠.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묵상이 어떻게 돼야 되냐? 주야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앞에 뭡니까? 율법,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증거, 교훈, 계명, 이 모든 것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과 순금보다가 더 좋다. 이게 뭐가? 주야로 묵상. 묵상을 하되 주야로 묵상해야 돼. 시편 23편 영적 축복을 누림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축복을 누림이 기본인 겁니다. 영적 축복을 누림. 그리고 이사야 60장 미래 준비. 밤나무 상술 다 배임을 당한다. 저는 요새 두렵습니다. 사실 정말로 한국 교회가 두렵고 우리 교단이 때로는 두렵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밤나무 상술나무 다 배임 당합니다. 그런데 그루터기 남아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다. 먼 곳에서 사면을 봐라. 안 기어온다. 거단 약대, 미디안 에바의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의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은 내게로 모여지고 지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 그렇게 쓰도록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진짜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것이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왕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왕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5장 왕의 가르침입니다. 왜 고생하느냐? 왕의 가르침대로 하는. 선생이 가르친 게 아닙니다. 왕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가 사귐이 기본. 누구하고 사귀느냐? 요한일서 1장. 그래서 사귐. 모양새가 어떤 거지요? 모양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기본입니다. 요한 1서, 2서, 1장, 1서, 2장, 3장부터 4장, 5장까지도 전부 사랑, 사귐 이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결국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복음을 주셨는데 이거 빠지면은 나머지 거는 전부 헛것이다. 은혜교회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뭐 딴 말 많이 하기보다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원색적인 복음 말고 섞인 복음이라든지 또 다른 복음, 잘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보면 율법 폐기도 나가고 복음 못 깨달으면 시큰 고생하는 그러한 금욕주의 신앙생활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은 놓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세계복음만 하는데 지장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지만은 딱딱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가지고 이 골격이 뼈대가 든든하고 그래서 거기에 다른 걸 많이 치장하고 디자인해도 안 무너져요. 인생 50, 60대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 하고 목회했다 하고 딱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애들은 커지는데 무너져 보면 그럼 오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새벽 기도 때 기본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이 되어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복음 있는 교회의 플랫폼입니다. 복음 들을 사람 옵니다. 복음 없는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 자꾸 와가지고 사단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플랫폼 되시길 바랍니다. 파수망대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 오니까 새벽이나 저녁이나 기도하는 교회에 파수망대가 되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지역의 은혜교회 때문에 재앙이 다 끊어지도록. 그게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소통이 되네. 어디하고? 237 5천 종족 글로 소통이 되네. 가만히 보니까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네. 안테나 높이 세우는 교회가 돼.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게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눈 뜨면은 기도로 시작하고 낮에는 24시가 되게 하시고 저녁에는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름 붙들고 움직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교회 살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에 후대 키우고 또 실제 아이들이 와서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